말씀을 칠하다, 행축 말씀을 칠하다라는 제목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생명장치,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한 축제 행축 2025 칠하다를 감당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에 관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덜란드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아마도 미술의 문외한이라도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짧은 생애를 살다간 고흐는 원래 목회자를 꿈꾸고 잠시 목회 활동을 하기도 했었으나 결국 화가의 길을 택했고 10년 동안 화가의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10년의 화가 생활 동안 850점이 넘는 유화와 1200점 이상의 소묘 작품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생전에는 전혀 주목받지 못하다가 그의 사후에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고흐의 여러 유명한 작품 중에 아르레 방, 이 아르레 방은 아주 독특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고흐가 프랑스 남부 아르레 노란집 2층에 살던 시절에 그린 침실의 연작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동료 화가 고갱이 오기를 기다리며 그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정신병원에 입퇴원 반복하던 사이에 수해로 그림이 송산돼서 다시 그린 그림이고요. 그리고 보통 고흐는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있으면 꼭 복제하여서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선물을 주곤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이 바로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선물하기 위해 작은 크기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 개의 그림이, 이 세 작품을 보시면 무언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르레 침실 첫 번째 작품은 고흐가 흠모하던 고갱과 불화를 겪기 이전의 그림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두 작품은 그 이후에 정신병원 신세를 지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첫 번째 그림보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은 색감이 더 우울하고 짙게 칠해져 있습니다. 이 칠하는 행위를 자체를 통해서 고흐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사실보다 분명한 직관적인 것보다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보여주는 것에 집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방을 그리고 칠했다 하더라도 그때마다의 감정이 담긴 색채가 나온 것이죠. 실제로 고흐가 고갱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생면은 평탄하지만 큰 터치로 듬뿍 칠했지. 벽은 옅은 보라색, 바닥은 바랜 듯한 거친 붉은 갈색, 의자와 침대는 크롬 옐로, 베개와 시트는 옅은 녹색이 빗긴 레몬색, 담요는 피처럼 빨간색, 테이블은 오렌지, 세면기는 파랑, 창틀은 녹색이라네. 나는 이것들 하나하나의 색으로 절대적인 휴식을 표현하려고 했네. 하얀 부분이라면 검은 틀로 둘러싸인 거울면 뿐이지. 절대적인 휴식, 아마도 그가 칠한 것은 자신이 그토록 찾고 싶었던 평온일 것입니다. 그가 칠하고 그린 건 그가 그토록 욕망하던 평온이었습니다. 칠하는 행위는 이처럼 무언가 분명한 욕구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축을 앞두고 있는 시점, 우리는 분명한 욕구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행축을 칠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어때야 할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룩한 욕구, 이것을 실천하는 복되고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신자를 행축에 초대하여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굉장히 오늘 설교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주 목사님 고별 설교가 계속 행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가셨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제가 행축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깊은 고민에 빠지다가, 그래서 제가 원래는 내 삶이 억울해질 때라는 이런 설교 제목 갖고 요셉의 본문 갖고 좀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그래도 제가 행축 담당입니다. 이제 올해는 작년에는 이제 국중용 목사님이 전도부 목사를 하시면서 이제 행축까지 다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힘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임 목사님 또 어린이 행축도 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그래서 이거를 번호를 행축이라 쓰자. 그래서 비밀번호 바꿔야겠네요 이제. 네, 행축 하면 제 컴퓨터를 쓸 수 있습니다. 너무 고민하다가 그래도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설교를 합니다. 2025년도 행축의 주제는 칠하다입니다. 칠하다. 영어로는 Let's Paint입니다. 칠하다는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그 안팎에 칠하라 라는 데서 착안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한 태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작정자인 우리는 어떤 역청을 칠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역청을 칠하고 마음을 칠하고 기쁨을 칠하고 사랑을 칠하며 진심을 칠하여 하나님 나라의 생명장치를 배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칠하다는 주제를 어디서 착안했냐면 작년에 떠오른 새로운 유행어였던 칠가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칠가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집에 가서 쳐보세요. 유튜브 가면 나오는데요. 칠가이에서 착안했습니다. 원래 영어 칠은 느긋하다, 놀다라는 뜻을 가진 속어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 바쁘게 돌아갑니다. 느긋하거나 놀거나 잠시 쉬거나 하기에는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느긋하게 쉬며 놀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태신자들도 고호처럼 절대적인 휴식, 안정과 평안을 찾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건대 행축 2025 칠하다가 태신자와 작정자 모두에게 분주하고 지친 일상에 하나님의 쉼과 평강을 가져다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행축이 기대되십니까?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행축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행축 칠하다. 사실은 우리 젊은 가장 막내인 우리 송세찬 전사님이 칠하다를 이렇게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끝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행축 망하면 너무 큰 무거운 짐을 씌워주는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차마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거고 이 행축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행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 행축에 칠하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행축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소동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방을 관할하는 로마 제국 총독의 관저가 있던 곳입니다. 또한 이전 행성지였던 빌립보와 달리 이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관례대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3주간 연속으로 안식일 회당 성경 강론을 맡았습니다. 이곳에서 유대인 및 유대교로 개종을 앞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곧 이방인들을 집중적으로 설복시켰고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격분을 불러일으킨 지점이었어요. 이로 인해 데살로니가에는 상당히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시는 곳보다 이 믿음의 소동이 일어나십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등병 때였는데요. 이제 굉장히 그 고참이 저는 이등병이었고 완전 말년 고참이 저에게 이제 신학생인 걸 알고 굉장히 이상한 말들과 요구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모욕적인 것을 당했다고 할까요? 조롱을 당했다고 할까요? 하지만 감사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이등병 막내 때에 죄송합니다. 요즘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도 다 겪고 계시죠? 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 그 훈련 뭐죠? 유격 맞나요? 유격 훈련을 갔는데 이제 화생방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날이 굉장히 우중충한 날이었고 비가 올 듯 말 듯 안 할 듯 하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고참들이 저에게 뭐라 하기 시작했냐면, 야 고강도 네가 기도해봐. 이등병 때 졸지에 그 훈련 막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제발 비가 와서 이 고참들의 조롱 속에 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잠깐 비가 멈춰서 오, 그거는 싱통하네라고 하면서 고참들이 환호성을 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소동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뭔가 약간의 이벤트와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면 그곳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그곳에 어떤 새롭고 신선한 일들이 벌어져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이 세상과 다른 세상과 이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늘 우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행축은 어떨까요? 우리가 행축을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우리가 행축을 한다고 해서 수원이 화성이 떠들썩해지고 요란해지고 소동이 일어나던가요? 아주 고요하고 평안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행축이 정말 이 지역에 너무나도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소동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축이 소동을 일으키려면 바울처럼 관례대로 꾸준히 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관례대로 꾸준히. 행축은 집요해야 합니다. 전도가 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결코 포기나 중단은 있을 수 없습니다. 꾸준하게 관례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행축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꾸준한 행축을 하기 위해서 축구선수 손흥민을 본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셨겠지만 최근 손흥민 선수는 EPL에서 9시즌 연속 2자리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유일한 프리미어 선수가 되었고요. 그는 득점에 있어서만큼은 꾸준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그는 토트넘의 역대 최다 득점 5위에 올랐고, 꾸준함의 기술을 가진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을 넘어 EPL의 레전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종차별이 심한 유럽에서, 그것도 극동아시아의 대한민국의 한 젊은 청년이 레전드의 반열에 오르려고 하니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손흥민은 레전드다, 월드 클래스다,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라는 등의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행축이 지겨워지십니까? 아멘.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제 귀를 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행축이 지겹지 않죠? 혹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진구씨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이제 소재도 고갈되어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이제는 그만하고 싶을지도 모를 겁니다. 해마다 적어내는 태신자의 작성서의 목록도 똑같아서 저도 매번 똑같습니다. 복음 전도의 희망이 사그라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을 외면하고 하나님 나라의 외인 되었을 때에도, 심지어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잔치에만 나오던 저를 주일학교 선생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그분이 저의 이름을 출석부에서 지었다면 저는 다시 그 교회에 가지 않았을 거고, 그 교회에서 제가 적정을 하지 못하고 지금의 길을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셀 모임에 나오지 않는 우리를 지교리 많지 세장님은 건면하고 붙들어 주시고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아무리 지겨워해도 우리는 아파트 게시판에 꾸준히 행축 전단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그만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라는 태신자의 조롱 섞인 말에 우리는 겁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소동을 일으키려면 우리는 꾸준해야 합니다. 지겨워도 관례대로 습관대로 계속 행축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절기를 수천 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고작 행축의 절기를 이제 10년 정도 보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주께서 어디까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실런지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귀찮다고 진곤식을 성의 없이 준비하고 태신자의 작정을 소홀히 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은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난 2월 8일과 9일 망포 프리지오 사전 입주 전도 때 그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분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저희가 준비한 전도 선물 1000개가 조기에 소진됐고 추가로 준비해서 그것도 거기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속된 말로 경쟁 업체 없이 저희가 단독으로 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죠. 이제 우리 전도팀은 붕어빵 거점 전도를 변경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입주 선물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행축은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서 전도부에서 따로 나와 이제 행축을 따로 팀을 꾸렸습니다. 더 집중해서 엄청난 일을 해내보고자 행축 TF팀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담임 목사님과 재정부의 재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제대로 한번 소동을 일으켜보고자 초청 선물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재정장로님은 제 앞에 계시지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개수도 2배로 늘려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주실 거죠? 저 지금 떨고 있는 거 아니겠죠? 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기대하시죠? 우리 앞뒤 자분들과 믿음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동 한번 크게 일으켜 봅시다. 소동 한번 크게 일으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초청 선물이 조기 매진되는 꿈을 한번 꿈꿔 봅니다. 우리가 소동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갈래대로 꾸준히 행축을 하는 것과 더불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야 합니다. 뜻을 풀어줘야 합니다. 바울의 성경 강론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뜻풀이 곧 성경 해석은 이스라엘의 한 맺힌 오욕과 서러움의 역사를 종식시킬 영광스럽고 강력한 메시아의 도래를 앙모하는 유대인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굴욕과 고난을 예언하는 이사야 53장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철창으로 만국을 깨트리는 강력하고 전능한 메시아를 맹목적으로 기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증거하는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임을 설파했습니다. 3주간의 관례대로 꾸준히 설교한 효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청중 중 많은 경건한 헬라인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들의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순종과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반발과 저항도 일으켜납니다. 유대인들과 회당의 권력자들은 바울과 실라의 이 영적인 흡입력 넘치는 복음 사역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불량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소동을 일으켜 성을 혼란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 일행을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자들로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고 거짓 선동한다고 고발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어지럽히다의 이 헬라어를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예수의 복음은 가이사의 나라의 질서를 교란하는 거짓 선동이라고 정죄한 것이죠. 맞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은 논평을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치적입니다. 왜 정치적이냐?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냐 하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을 것이냐,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이죠. 바울 일행의 성경 강론, 뜻풀이, 해석의 핵심은 가이사라의 나라의 기초를 흔드는 다른 임금 예수의 나라를 전파하는 불온하고 발칙한 사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만이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또한 소란하게 합니다.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일치란 현재의 것과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 또는 실제 일어나는 일과 모두들 그럴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사이의 괴리이자 부조하다. 분명한 것은 어떤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은 혁신의 기회가 왔음을 알리는 징후라는 것이다. 지질학자 용어를 빌려 표현하면 이것은 지하에 단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축은 소동입니다. 복음을 이 세상과 불일치하여 부조화를 일으킵니다. 행축은 모두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례대로 꾸준히 성경 말씀의 진리대로 이 정체적인 복음의 본질을 설파한다면 분명히 지하의 단층이 꿈틀꿈틀거리고 반드시 판과 판은 충돌하여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행축으로 인해 불편하고 불일치하고 요란하고 어지럽습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가 지구의 지축을 흔들리는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의 징후일 것입니다. 이것은 기후인 것이죠. 이것은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봄이 찾아온 우리 교회 테라스가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벚꽃이 만발하여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어가듯이 우리의 행축의 계절은 온통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빛으로 물들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행축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계절을 타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소동을 일으키는 교회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축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상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네. 목숨의 위협을 느낀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추방당하듯 쫓겨나와 가까스로 베레아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관례대로 꾸준히 또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베레아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여기에 쓰인 너그러운의 헬라어 단어인 유게네스는 고귀하게 태어난, 고상한 마음을 지닌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베레아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고상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다르게요. 그러면 무엇이 그들을 고상하고 고귀한 사람이라고 부르게 한 것일까요? 첫째,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베레아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진리를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열심과 간절함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고귀하게 만드는 일체의 비결이었습니다. 제가 수학한 신학교의 구약 교수님은 은퇴를 앞두고 있는 노구의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늘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학교로 와서 수업이 있는 오후 시간 전까지 계속 한 자리에 앉아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공부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셨던 거죠. 더 존경스러운 것은 그 열심이 교수의 자존심마저 굴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대개 교수라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 검열과 수정을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해 똑같은 강의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십니다. 매해 다른 강의안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십니다. 오히려 지난 학기에 제자들과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 토론한 끝에 배운 것이 있다면 기꺼이 자신을 수정해서 다음 학기에 반성하면서 겸손히 자신의 견해를 풀어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 학기에 제자들과 또 치열하게 맞붙어 토론합니다. 진리를 향한 타는 목마름으로 갈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고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고상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제가 제자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성장반과 사역반은 지원이 많았습니다. 제자반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VT 때 꼭 제자반 채워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러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훈련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향하여서, 말씀을 향하여서 타는 목마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고상할 수 있었던 것은 둘째, 그것이 사실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날마다 모여서 성경을 상고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고지곳대로 아무런 비평과 생각 없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 진리인가? 이게 진짜야? 이게 맞아?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며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고하다로 쓰인 헬라어 아나크리노는 의문을 제기하다, 신문하다, 판결하다 등의 의미가 있는 동사입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이 진정성을 의문을 가지고 비평했는데 오늘날 목회자의 설교라고 다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히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말이 진짜인지, 내가 행축 때 태신자에게 전할 이 복음이 진짜인지 스스로 검열하고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제가 늘 설교를 하거나
제가 늘 뭔가를 가르치고 나면 저희 아내는 늘 따지고 묻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설교를 했을 때에 이런저런 내용으로 그렇게 말하면 쓰냐부터 해서 단어가 어렵지 않느냐부터 해서 그리고 결국에 어디까지 갔냐면 발음이 왜 그따위냐. 그래서 진짜 10분간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지금도 발음이 안 되는데요. 눈초리에 긴장되면 이제 발음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해옵니다. 저희 아내는 계속해서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맞냐?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담임 목사님 사모님 못지않게 저희 아내도 저에게 늘 괴롭힙니다. 늘 안티와 같이 저를 못 살게 굽니다. 끊임없이 붙들고 싸우려고 합니다. 무엇이 맞는지,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계속 묻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사모님을 신학교에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보낼까 합니다. 끊임없이 종용하고 있습니다. 신학해보지 않을까? 당신 그 길을 가보지 않겠는가? 그래서 계속 종용하고 있으나 가지 않고 있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보내주세요. 저희 애네 신학교죠. 바울의 그 놀라운 복음에도 딴지를 걸었어요. 질문을 했어요. 의문을 제기했어요. 진짜야? 라고 물었어요. 오늘날 목회자에게, 오늘날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세장들에게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침없이 질문하십시오. 전해 들은 것이 거짓은 아닌지 신문하십시오. 진리를 향한 타는 목마름으로 말씀과 씨름하고 연구하십시오. 진리를 향한 타는 목마름 그리고 전해 들은 바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 이 두 가지야말로 우리를 고귀하고 고결하게 만드는 일체의 비결이요 신학의 덕목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소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혁명의 신학자 독일 농민 전쟁의 선봉장이었던 토마스 민처가 반하나님 나라적인 이 봉건주의 고대 세계와 맞서 싸울 수 있었던 힘은 결국 성경이었습니다. 민처는 1525년 프랑켈 하우젠 전투에서 8,000명의 농민군을 지휘하다가 약 6,000명의 농민들이 학살당하는 그 무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자신도 5월 27일 참수형에 처해졌고 그의 시체는 네 토막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옛 세상과 옛 이 고대 세계와 전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탄과 경의를 놓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세상을 정화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치유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오랫동안 열정적인 격렬함과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격정적인 마음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민처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35년 동안 죽음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오직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이 세상을 소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행축 말씀을 칠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칠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 위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행축은 말씀의 행축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말씀에 의해 살고 말씀에 의해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기까지 철저하게 우리를 복종시키고 쳐내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와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거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인 것이죠.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전도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전도임을 믿고 다시 한번 오늘 밤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태신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말씀 외에 달리 없습니다. 옛말에 이야기를 좋아하면 가난해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좋아하면 가난해진다. 왜 이런 말이 있었냐면 농경사회에서 이야기꾼들이 있었고요. 그 이야기꾼들이 동네를 다니다 보면서 많은 이야기, 이쪽 동네 저쪽 동네 이야기들을 막 들려줍니다. 그 재밌는 이야기 앞에 사람들이 농사는 짓지 않고 그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제때의 추수기를 놓치고 말아서 결국 가난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저는 성경에 그려진 예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저는 가난한 목회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조금의 후회도 없습니다. 비록
네, 저희 아내에게 좋은 화장품과 좋은 옷과 좋은 집은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어떤 것을 풍요롭게 즐기고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 길을 가는 것이 결코 후회도 없고 불편함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입니다. 늘 끊임없이 일하고 우리 동료들과 함께 계속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말씀의 행축을 통해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즐거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행축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온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 일행은 베레아에서도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어서 아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 및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 모두들과 변론하였고 급기야 쟁쟁한 철학자들과도 쟁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조롱뿐이었습니다. 다만 몇 사람만 그를 가까이 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태신자를 붙들고 있는 세속의 가치와 풍조, 그 시대 정신에 분노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온 세상이 자본이랑 우상을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요?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그 우상들을 보면 우리는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고 있는 중보기도자들은 얼마나 됩니까? 행축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생명을 노략질하려는 이 세상에 대한 반항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는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한 저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이겨야겠습니까? 소동을 일으키는 말씀, 고상하게 하는 말씀에 대한 열심, 이 세상에 가득한 우상을 파괴하는 거룩한 분노, 이것들로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는 행축의 계절을 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잡디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행축의 계절을 타세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소동을 일으켜 봅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